오늘 설교 제목이 빚진 자와 상속자인데요. 앞에 있는 빚진 자, 누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고 하는 것, 이 빚이라는 말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예, 빚을 진다라고 하면 그건 갚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 할 수만 있다면 지지 말아야 될 것, 이게 빚이겠죠? 자, 그런데 빚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스스로 준비된 것으로 갖고 다 해결하지 못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이 될 수도 있고, 갑작스레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빚을 빌려서라도 그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면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갑작스럽게 만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빚은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IMF 구제금융 기억하고 계시죠? 예, 국제 구제금융 IMF 사태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었던 외환 보유고가 갑자기 줄어들고 빠져나가고 거의 비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래 관계니까 빌려온 것도 있고 빌려준 것도 있고 하지만 빌려준 건 받을 길이 없고 빌려온 것들을 갚아야 되는 때가 다가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결국 우리가 그대로 못 갚으면 국가 부도 사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린 IMF 그러면 아주 우리의 왼수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큰 혜택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못 막았더라면 이제 세계에서 누구도,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IMF가 만약에 빌려주지 않았다면 우린 부도는 안 했던 거고 정말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됐을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IMF에서 우리들에게 긴급하게 돈을 빌려줬고 대신 우리들에게 가혹한 조건들을 요구했었죠. 우리가 그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 그렇게라도 넘어갔으니까 망정이지, 그것도 만약에 빚을 빌려서 받지 못했더라면, 그랬다면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일을 만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율법서 신명기 15장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빌려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 갑작스럽게 만난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빌려줘라, 빚을 빌려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할 짐이죠. 갚아야 할 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심적으로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 빚에 마치 예속된 노예처럼, 예속된 종처럼 언제나 자나깨나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큰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짊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깜짝 놀랄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읽었는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기독교인들을 보고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맨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로 출발하고 있어서 그 앞단락을 보면 뭔가 근거가 있을 법도 한데 그 앞에를 읽어봐도 빚이라는 단어는 아예 안 나옵니다. 여기 처음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을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셋째 줄에 보면은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단락에 보면 제가 3월 달에 이 앞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앞단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다.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마치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사는 삶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치 육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여기서 육신에게 빚을 짓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인간은 우리 육신 안에 욕망을 지니고 있지요. 강렬한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 더 많이 먹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더 많이 끝없이 갖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온갖 욕망 덩어리가 우리 인간이 있지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죄의 씨앗들이, 욕망의 씨앗들이, 씨앗 보따리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고요. 이 잡초 씨앗 보따리들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욕망, 이게 육체적인 욕망이에요. 이 욕망에 끌려서 사는 삶, 이것을 빚진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빚을 지게 되면 이 빚쟁이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유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니까 그것은 꼭 빚꾸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빚진 사람이 빚 빌려준 빚쟁이에게 끌려다니는,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마약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 더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고 다시 하고 싶은 그 강렬한 욕망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마약에 중독된 그 생각 속에 마약을 향해서 막 끊임없이 끌려가고, 근데 그 욕망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겁니다. 종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내 의지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 빚을 진 사람이 빚쟁이에게 노예되어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이 이 마약을 향한 욕망에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마치 빚진 자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마약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이 욕망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욕망의 종이 되어서 욕망에 마치 빚진 자처럼, 빚진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빚진 자처럼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노예 12년이라는 책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노석이라고 하는 자유인이었는데, 미국의 흑인이었어요. 자유인이었는데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갖고 12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었다고요. 자기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는 자유시민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끌고 가서 노예로 종으로 삼고 종으로 부리는데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년 동안 내내 탈출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들키면 또 죽을 욕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죠. 자유를 향해서요. 왜요? 노예 아니니까요. 자기는 자유인이니까요. 그는 끝끝내 그 노예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12년 만에 풀려나게 됐고 자유를 누리게 됐고, 그 자유를 누리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그 노예 생활이 너무도 비참하니까 이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예 12년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 영향력으로 인해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남부에 있는 노예 인정하는 주들도 모두 노예를 해방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종으로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노예로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 빚진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될 일이죠. 벗어나야 될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보고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빚진 자는 아니지만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빚을 누구에게 졌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를 왜 빚진 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 빚이라는 것 속에는요, 은혜의 빚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은혜의 빚, 은혜의 빚. 이 예를 들자면 부모에게 자녀가 진 빚, 이게 은혜의 빚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까? 자녀를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출산하고 기르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합니까? 누가 강제로 하라 그러면 누구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평생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못 된 대로 늘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이 자녀는 엄청난 짐이죠. 그런데 부모는 그 짐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평생토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니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빚 아닙니까? 빚. 물론 갚아야 할 빚도 아니고 갚으라는 부모도 없어요. 물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자녀들에게 야 너 빚 갚고 가, 이런 부모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심으로 그런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갚으라는 부모도 없고 갚아야 할 부담을 짊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녀들 속에는, 자녀들 마음 가운데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엄청난 투자가 다 빚이에요. 근데 무슨 빚이냐? 그 빚은 바로 사랑의 빚이고 은혜의 빚이에요. 그 빚을 갚지는 않아도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빚을, 그 은혜의 빚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부모를 존경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빚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의 빚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빚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무슨 빚을 진 사람들이냐? 바로 이런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고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참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야말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워요. 전 싫어요. 전 싫어요. 저는 빚이라는 단어 자체도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빚에 시달리시는 우리 부모님을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가난하게 결혼해서 거의 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살림을 나셨어요. 시골 산골에서 돈벌이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사셨는데,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땅이 나오면 땅을 조금씩 사시기 시작하셨어요. 조금씩 땅을 늘려가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좋은 땅이 나오면 준비된 돈이 없으니까 빚을 지고 땅을 사셨어요. 욕심이 나니까. 근데 그 빚이라는 게 빨리 갚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이자가 붙잖아요. 그때는 또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자가 50% 장리라고 하더라고요. 50%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이거 빨리 못 갚으면요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갚으셨지만 다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오랜 기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뭐 부모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부담스러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뭐 땅 팔고 다시 갚으면 되니까. 근데 어린 제가 느끼기에는, 어린 제 마음에는 야, 빚이라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 싫고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너무 싫고요. 그래서 제 평생에 제 가슴 속에 사실은 이 빚이라는 것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될 것으로 제가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기도, 이 제목을 빚진 자라는 제목을 적기도 싫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그 다음 14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빚진 자,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자,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한 발 더 나가서 15절에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둘째 줄 가운데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 읽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자로 삼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자. 예. 근데 여기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양자,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것도 부담스러운 얘기죠. 양자, 별로 즐거운 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양자는 어땠어요? 아들 없는 사람이 대를 잇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도 대를 잇기 위하여,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죽은 뒤에 제밥 받아 먹으려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거칠게 표현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가까운 친족 중에 아들이 있는 집에서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잖아요.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요, 그런 양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자는 그런 양자가 아닙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우리 전쟁 때 그랬잖아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오갈 데 없고 보호자가 없는 불쌍한 자녀들을 데려다가 내가 입양해서 내 자녀로 삼고 길러주는 그런 양자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자는 그런 양자입니다. 그런 양자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별 쉴 건 없고 명목만, 이름만 붙여놓은 양자가 아니라 정말 불쌍해서 데려다가 친아들처럼 내 아들로 삼고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런 양자, 그 양자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빠라는 말이 사실은 아람어예요. 아람어의 아빠, 아빠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따와가지고 아빠라고 적었어요. 왜? 우리말에 아빠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놨는데요, 우리는 이 아빠라는 단어를 어린 시절에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유아적인 용어로 쓰고 있고, 오히려 이제 어른 된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더 편안한 표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빠든 아버지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고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치 지금도 육신의 빚진 자처럼,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육신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는 이제는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요, 근데 입양된 자녀들이잖아요. 입양된 자녀들이니까 어찌 생각하면 친아들보다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아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을 또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와,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근데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의 것에 대한 상속권이 있잖아요. 근데 입양된 자녀도 상속권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살짝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는데요, 거기에 상속권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상속권도 주셨어요. 더더군다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요 공동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자녀들에게 주시는데요, 예수님께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께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상속권을 우리들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상속자가 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당신의 친아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죠.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게 은혜의 빚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우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만 우린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병들고, 요즘처럼 무덥고 습하면 몸이 축축 늘어지고 짜증나고 지치고, 끊임없이 어떤 사고, 사건 발생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비난받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힘든데 수요기도에 나와라 그러고, 밤에 더워서 밤잠을 설쳤는데 새벽에 또 잠이 깨서 새벽기도를 가야 되고, 오늘 같은 날 비도 내리고 집에서 쭉 늘어지게 그냥 푹 한숨 잤으면 좋겠는데 또 10시부터 다른 교회는 11시에 오라더만 우리 중국교회는 10시에 오라고 또 오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이게 힘든 일이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7절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말 듣고 서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에 시달려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클라우디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쫓아내고요,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요, 지가 불질러 놓고, 그리고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질렀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사자밥으로 만들고 그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그로부터 그 후에도 쉬지 않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고난 속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무슨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 바로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저 지옥불에 던져져도 싼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누리도록 하셨으니 그 은혜야말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신 그 고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디고 참으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아무도 비교할 수 없다. 단지 그 영광이 장차 올 영광이라는 것, 그것만 문제일 뿐이지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 그것을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25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걸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온갖 피조물들이 지금 이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오염되고 또 파괴되고 하고 있는 이 생태계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지금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하면서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소망, 그 바람을 갖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그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서 친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누리며 살 그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의 힘으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 땅에서의 불편함,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로 살아야 하죠.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빚진 자로 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욕망에 이끌려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의 빚진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빚을 평생도록 갚으며 살아야 되지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가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평생 부모의 사랑을 감사하고 자기도 부모를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 자녀의 삶은 그 은혜의 빚 때문에 불행한 삶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부모의 사랑의 빚을 인식하고 부모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은요, 행복한 삶입니다.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빚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그걸 돈으로 갚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내 노력 봉사로 갚을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산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행복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원수되어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하는 공동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들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육신의 욕망에 빚진 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